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그 다음엔 또 어떻게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6세기의 성자라고도 불렸던 필립 드 네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필립 드 네리 이분이 당시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컨티넨탈 대학 교정을 이렇게 하루는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컨티넨탈 대학 그 교정을 걷고 있는데 법과대학 쪽으로 법률을 공부하러 온 한 학생이 아주 의욕에 넘친 채 학교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참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잠깐 세우고 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이 대학을 마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무엇을 할 계획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침없이 공부를 마치는 대로 바로 박사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박사학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드 네리는 한 번 더 물었다는 거죠. 그래, 그럼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 하는 이야기가 아주 힘든 문제 몇 개를 좀 일부러라도 맡아서 멋지게 변호해서 무사람들의 관심과 또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고 싶나? 라고 이렇게 또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 하는 얘기가 상당히 높은 지위도 좀 얻고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립 드 네리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계획을 갖고 있구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렇게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야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쌓은 명성과 재물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필립 드 네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참 좋은 계획이구만.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생각인가? 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청년 감관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엔 아마 늙어서 죽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필립 드 네리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이 청년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 바쳐서 지금 애쓰고 추구하는 그 일,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몇 번의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 걸고 꼭 이루고자 하는 일, 그래서 그 일만 되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그 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의 일생 끝에는 예외 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펼치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내용을 알면 알수록 불편하고 또 쉽게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4번째 인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번째 인의 비밀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김없이 또 나타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청황색 말과 그리고 그 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지금 심판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각기 다른 색깔의 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색깔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황색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이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쾌도난마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 중에 여러분 시푸르둥둥하다 하는 말 혹시 기억하시죠? 그 말 아시죠? 딱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시푸르둥둥하다. 이분은 지금 이 청황색,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색깔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운동 중에 심하게 넘어져 갖고 멍이 들잖아요. 또는 심하게 어딘가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이 들은 다음에 이게 색깔이 탈색될 때 그 왜 누리끼리한 색깔 있지 않습니까? 거무죽죽하면서 누리끼리한 색깔. 이 색깔이 바로 오늘 이 청황색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요 클로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로스. 이 클로로스라는 말은 풀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렇게 된, 그러니까 누런 초록색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스라고 하는 말은 잿빛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잿빛. 글래스고우 대학의 교수면서 또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이 바클레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청황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포로 창백해진 얼굴의 빛깔이다. 그리고 마펫 선교사. 마펫 선교사는 시체의 그 핏기가 없는 검푸른 색. 이게 바로 청황색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황색이 바로 이런 색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황색은 죽음을 의미하는 색깔이다 이거죠. 죽어가는 색깔, 아니 죽음을 의미하는 색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망, 죽음이라는 이름에 음부라는 말이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음부라는 주애를 달아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음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이 음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항상 이렇게 병행구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또 음부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 4번째 인을 뗄 때 바로 이 사망과 죽음, 이 음부를 가리키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느냐? 무슨 의미냐 이거죠.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 3번째까지의 말 심판을 살펴봤는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세 가지 심판의 결론이 바로 이 네 번째 청황생말 심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인의 결말, 곧 그 결말이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랬는데 복수로 나타나요. 그들이라고 표시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앞서 나온 첫째, 둘째, 셋째인 말 탄 자들을 다 모은 합쳐진 그런 모든 재앙과 심판이 바로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8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분쟁과 전쟁,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근으로 인한 인류의 4분의 1을 죽음과 사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분의 1, 인류의 4분의 1을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 앞에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013년을 기점으로 세계 인구는 지금 70억을 넘어섰습니다. 4분의 1의 인구라면 얼핏 계산해도 17억 5천이 넘는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현재 유럽과 남미 그리고 북미주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처참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성경 주석가 말씀드린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배후에는,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자신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워드 휴라고 하는 주석가는 The Interpreter's Bib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망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결코 무의미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분의 1이 죽음으로 내어졌다라는 여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송태근 목사, 이분은 바로 이게 또한 역으로 뒤집어 보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쓸어서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4분의 1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그 재난 앞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면적인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재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고 일깨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비단 오늘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일찍이 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부터 23절, 그야말로 남유다가 그 패역한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넘겨져야 하는 엄청난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엄청난 심판과 그 재난이 뜻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이제 피할 길을 내서 구원해 낸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어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뜻없이 그냥 허락하시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엄청난 재난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소치 바로 위에를 다녀왔지만 뭐 아주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러시아의 옛 이름 구소련은 결코 우리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오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전쟁,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배후, 이 북한이 일으킨 이 남친 배후에 소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입니까? 근대사에 1983년, 여러분, 우린 벌써 다 잊어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민간항공기 대한항공 747 전북 007편을 첩보기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오명을 씌워가지고 공중에서 미사일로 격파시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기 당시 비행기 안에 26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29명을 비롯해서 269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 없이 모두가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 81명을 비롯해서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캐나다인, 필리핀 등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만행을 전 세계가 규탄했습니다. 우리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부터 정치학자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련의 붕괴가 일어났다. 바로 이 사건과 소련의 붕괴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소련은요, 가장 강경파들, 정치적으로 우리 소위 매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강경파들이 이 소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이 미국과의 냉전체제와 대결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온 세계 여론이 들끓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소련 내 군부 세력까지도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고, 또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매파들, 즉 강경파 세력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소위 비둘기파라 불리는 이 온건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온건파의 중심 인물이 바로 전 공산당 서기장,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바초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펴게 되었고, 결국 구소련은 그렇게 해체가 되고 붕괴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저 종이호랑이 같은 러시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너무나도 분노와 치밀어 오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추노한 메시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재난을 볼 때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신 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경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연이어 내놓는 그 우울한 경제 전망이나 TV를 켜면, 신문을 펼치면 어김없이 방송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소식들을 접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사건을 보고 재난을 보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마침 그날 오신 강사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띄엄띄엄 말씀을 전하시는데 놓칠 수 없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닭 이야기와 호박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닭이라고 하는 이 조류는 조류학자들이 보면
독수리만큼이나 튼튼한 날개를 가졌다는 겁니다. 닭의 날개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독수리 못지않은 튼튼한 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은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구구구구구 그냥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박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박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아주 그런 부지런한 곤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꿀 따는 일, 꿀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호박벌은 일주일에 무려 평균 1600km를 날아다닌답니다. 여러분, 1600km면 얼핏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간을 한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이 호박벌이 일주일 동안 날아다니는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호박벌은 과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날개로 그 몸을 들어 날른다는 건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 목사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벌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왜?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자기는 날 수 없는 그런 부적합한 날개를 가졌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염두에도 두지도 않고 그냥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자신에게는 날 수 없는 날개가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꿀을 만들 수 있다는, 꿀을 만들어야겠다는 긍정적인 목적만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도 날 수 없는 꿀벌이, 날 수 없는 그 호박벌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생각이 살리고 생각이 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 그 누구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과 똑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생각하면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역시 성도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흰 말과 붉은 말, 그리고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을 통해서 거짓과 분쟁, 그리고 기근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거둘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심판과 재앙들은 마지막 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날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꿈꾸며 마라나타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절망과 탄식이 넘쳐나는 이 세대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